출애굽기 2장은 기도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린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애굽 땅으로 이주시킵니다. 왜냐하면 아직 흉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기근 동안에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아버지인 야곱과 형들을 바로 애굽 땅으로 이주시키지요. 야곱과 그의 식솔들은 총리 요셉을 등에 업고 애굽 땅 고센에 정착합니다. 이후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불어나 큰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자 큰 민족으로 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학대했고 억압했습니다. 심지어 인위적으로 인구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남아 살해 정책을 단행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했고, 이것이 통하지 않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일 것을 명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도 높은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은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아니, 절로 탄식이 나오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은 극한의 고통으로 내몰린 인간의 신음소리이자 절규에 가까운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2장 2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하나님께 접수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도 소리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우리 계속해서 화면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이 감지되십니까?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다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우리 끝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살이에서 건져달라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40일 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반응하셨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도 울부짖는 소리도 기도 소리로 접수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 소리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기도 소리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흐느낌도, 하나님은 나의 미세한 떨림도 감지하시고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우리의 한숨 소리에도, 우리의 흐느낌에도 반응하시며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저 천상에서 부동자세로 구경하시며 관망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예배 현장 속으로 들어오셔서 부지런히 움직이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헤롯 가문의 왕들의 핵심 국정 과제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고 환심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해야 했기 때문에 헤롯 가문의 왕들은 바로 유대인들의 지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일에 온통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은 이 일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폭발적인 부흥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은 사도 야고보를 제거하는 이 일에 대해서 기뻐했던 것이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내친 김에 사도 베드로마저 체포하여 투옥시킵니다. 여기에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의 우두머리격인 사도 베드로를 처형한다면 유대인들을 확실히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아그리파 1세는 베드로를 투옥시킨 후 4인 1조 4교대로 베드로를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모두 16명이 동원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5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이미 참수형을 당했고 사도 베드로마저 체포되어 투옥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목숨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바로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듯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날이면 베드로는 공개 처형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전날 밤에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호련히 임한 주의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고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양손에
묶여 있었던 쇠사슬이 절로 풀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8절, 9절, 10절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베드로가 갇혀 있었던 감옥문이 절로 열렸습니다. 분명 여러분, 감옥 안에 2명의 군인이 바로 베드로 양옆에 베드로와 함께 있었고, 또한 문 밖에 2명의 군인들, 모두 4명의 군인들이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었고 지키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베드로가 띠를 띠고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까지 입고 감옥문을 빠져나갈 때까지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주의 천사를 따라 첫 번째 초소와 두 번째 초소를 지날 때까지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관문이었던 시내로 곧장 연결되는 쇠문에 이르자 쇠문 역시 절로 열렸고 베드로는 극적으로 구출됩니다. 감옥에서 극적으로 구출된 베드로는 곧장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12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 풀려난 구출된 베드로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는데 그곳에는 여전히 베드로를 위하여서 한창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위한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구출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본문에서 2번이나 언급하고 있죠. 5절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문 1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사실을 넌지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투옥되던 때부터 성도들은 지금까지 꾸준히 베드로가 풀려난 시점까지, 물론 성도들은 베드로가 풀려난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지요. 그때까지도 꾸준히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7세기 청교도 설교가 토마스 와스는 바로 이 장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붙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지만 천사들을 나오게 한 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였다.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 누가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만을 강조할 뿐 그들이 드린 기도의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성도들이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지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략 2가지로 성도들이 이런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성도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2번이나 감옥에 체포된, 투옥된 이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잡아 가둡니다. 이때 베드로는
1차 경고만 받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다시 베드로와 사도들을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이때 주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어 베드로와 사도들을 구출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2번이나 감옥에 투옥되었고 2번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풀려나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번에도 죽음의 위기에 놓인 베드로를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탈출했듯이 이번에도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구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도 주의 천사를 통해 극적으로 베드로가 분명 구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곧장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성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가장 먼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를 발견합니다. 아이는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은 열어주지 않고 집 안으로 곧장 뛰어들어가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온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 알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베드로를 위해서 한창 기도 중이었던 성도들의 반응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베드로를 풀려나게 해달라고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극적으로 구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성도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15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기도 중이던 성도들은 이 여자아이의 말을 믿지 못하고 내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던, 베드로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구출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했던 성도들이 막상 베드로가 구출되어서 지금 성도들의 문 앞에 이르렀는데 그 사실을 고지 믿지 못하고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아이가 계속해서 우기자 참말이라고 힘주어 강조하자 이번에는 베드로의 수호 천사다라고 일축해버립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지키는 수호 천사일 거야 라고 일축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진짜 기도한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절로 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의 기도 내용을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기도 내용 나머지 하나를 더 살펴볼 차례입니다. 성도들은 베드로가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베드로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라기보다는 베드로를 감옥으로부터 구출해달라고 기도했다라기보다는 베드로가 담대히 용기 있게 순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4인 1조 4교대의 감시 아래 베드로가 구출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여러분 이미 누가 순교를 당했습니까?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도 성도들은 뜨겁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를 구해달라고, 그의 목숨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사도 야고보는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 성도들이 받았을 충격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그리파 1세의 소나기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베드로가 담대히 용기 있게 순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를 극적으로 구출해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베드로가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을까요? 후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각각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기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베드로를 구출해 달라고, 베드로의 목숨을 건져 달라고 기도했던 성도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베드로가 당당하게 용기 있게 순교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성도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전혀 다른 관점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각각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기도 내용으로 기도했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의 내용이 중요했다라면 분명히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본문에서 밝혀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 어디에도 성도들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는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5절에서도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했고요, 12절에서 베드로가 이미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은 꾸준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체포되던 시점부터 베드로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했다는 것이 여러분 바로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든지 분명한 사실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기도에 반응하셨고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언젠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귀가 먹지 않으셨고 들으신다. 들으실 뿐 아니라 행동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든 말든 똑같이 행동하지는 않으신다. 기도는 하나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분의 존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다. 우리의 기도는 약하고 보잘것없다. 그렇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보잘것없고 우리의 기도는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그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약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서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아닌 우리의 한숨소리도 우리의 신음소리도 기도소리로 접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세미한 떨림까지도 우리의 흐느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소리로 접수하시고 그 기도소리에 흐느낌에 반응하시고 움직이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기도에 관한 중요한 포인트는, 강조점은 기도의 유창함이 아니라 꾸준한 기도함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꾸준히 성실하게 날마다 부단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기도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영남신학대학교 조직신학자인 김동건 교수님의 글 한 토막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어머니 아버지라는 제목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선교 초기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효를 가볍게 여기는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해였지요. 기독교는 부모를 특별한 위치에 두는 종교입니다. 십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으며 예수님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인간의 원관계로 봅니다. 인간이 살면서 가지는 다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는 가장 근본이 되는 원관계입니다. 원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관계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에게 잘한다고 불평하는 남편 혹은 아내가 있습니다. 남녀가 교제할 때도 상대방이 효심이 강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낳고 길러준 부모와의 관계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내나 남편에게 잘할 것 같습니까? 그런 남자, 그런 여자는 믿지 마십시오. 언제 돌아설지 모릅니다. 남자들이여, 자신의 부모를 존중하는 여자를 찾으십시오. 여자들이여,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남자를 만나십시오. 그런 사람은 당신이 공궁에 처했을 때도 당신을 책임질 것입니다. 요즘은 부모도 돈이 있어야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원망도 하고 감사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그러합니까?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잘하고 능력이 없으면 무시하렵니까? 당신은 그 정도 사람인가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조건이 없습니다. 성경은 잘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부모를 존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이기에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참 멋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법입니다. 아직 표현할 부모님이 계시면 당장 연락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말하십시오. 5월 8일에 묶이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하세요. 외국에 거주하거나 멀리 있는 사람도 바로 연락하십시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하는 못난 당신이 되면 안 됩니다. 부모는 자존심 생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그리스도의 품에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성경적 근거, 신학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의 글을 쓰겠습니다. 부모님께 연락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의무냐고요?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부모님은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사랑했고 무한하게 용서했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부모님께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그 순간 성경이 말한 원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감격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따뜻한 축복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5월 12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각자 자신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원관계에 대해 생각을 나누어 보십시오. 21세기 위기의 때 기독교가 부모님이라는 원관계의 회복부터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근원을 생각하는 5월, 아름다운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6번째로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법입니다. 아직 표현할 부모님이 계시면 당장 연락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말하십시오. 5월 8일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와 마찬가지로 부모에 대한 공경도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어버이날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5월 가정의 달만 부모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꾸준함으로 평상시에도 계속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꾸준히 날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자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이죠. 어버이날만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꾸준히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연중 행사하듯이 기도하고 연중 행사하듯이 효도하고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버리고 그런 방식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버리고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부모님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주시고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꾸준히 사랑하고 꾸준히 존경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찬가지로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부모님들의 영혼을 내어 맡기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